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하면서 하나 되는 교회여, 영적 성숙으로 달려가는 교회여, 우리 이리 살아냅시다 외치는 바울입니다. 특별히 예수 밖에 있는 이방인들의 그 라이프 스타일을 따라 행하지 맙시다 라는 주제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교회가 따르지 말아야 하는 이방인들의 라이프 스타일, 그 첫째와 둘째는 허망과 무지였습니다. 목표 없이, 초점 없이, 방향 없이 텅 빈 열심과 열중, 바로 허망입니다.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 어디가 최종 목적지인지도 전혀 모른 채 관심도 없이 그냥 무조건 잘되고 높이 오르고 화려해지고 유명해지는 공수거, 빈 깡통의 모습, 그 공허를 털어내야 한다. 그 허망을 제해야 된다라고 도전하셨습니다. 허망이 아닌 소망의 하나님과 동행의 삶을 신실히 살아내야 하는 교회입니다. 또한 자기 잘난 맛에 스스로 제일 똑똑하다 여기는 세상, 그러나 무지몽매한 그들을 닮지 말고 무식하면 용감하다, 무지한데 목소리만 큰 그런 세상의 소리에 휘청대지 말고 그 입 다물라 외치며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를 따라 예수를 닮아가는 지혜로운 삶의 행진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은 교회가 털어내야 하는 이방인들의 라이프 스타일 세 번째, 네 번째를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하반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멘. 세 번째 이방인의 라이프 스타일은 굳어짐입니다. 마음의 굳어짐 말입니다. 마음이 굳어지면 나타나는 특징 두 가지를 연이어 소개하십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되며 19절 서두에 보면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감각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에게서 떠난다 해서 이 떠난다는 성경적 원어의 뜻은 단순히 조금 멀어지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친분을 끊다, 정을 떼다, 절교하다 이런 뜻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정을 떼고 관계를 밀어내어 끊는 것, 절교하는 것, 마음의 굳어짐입니다. 또 감각이 없는 자가 된다 해서 아펠게코테스, 아펠게코테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만 유일하게 쓰인 단어입니다.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죽어가도 아픈지도 모르고 팔다리가 잘려나가고 코가 문드러지고 기가 떨어져 나가도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납병, 영적 문둥병에 걸리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이런 납병 환자, 문둥병자들을 성문 밖에 철저히 내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늘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 했습니다. 사람 취급받지 못했고 살았으나 죽은 것만도 못한 인생을 살았던 이들입니다. 마음이 굳어지면, 감각이 없어지면 이처럼 살았으나 죽은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또한 나아가 이 감각이 없다. 이것은 양심의 가책 또한 전혀 느끼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은 이렇게 마음이 굳어진, 감각이 없어진 상태를 이리 표하고 있습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화인 맞았다라는 것은 인두로 지진 화상 자국을 가리킵니다. 그 자리는 감각이 없는 겁니다. 저는 배와 손등에 이 수술 자국이 있습니다. 수술 자국은 내 살인데, 분명 내 건데 내 살인데 내 살 같지 않는 느낌이 항상 있습니다. 칼로 조금 찢었다가 꿰맨 자국도 그런데 인두로 지진 화상 자국은 감각 자체가 아예 없는 겁니다. 마음이 굳어지면 이처럼 화인 맞은 것처럼 양심이 전혀 느낌이 없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마음이 굳어지면 하나님 그분의 생명으로부터 끊어지고 감각도 없는, 마치 계시록의 사대교회처럼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과 모양은 같았으나 실상은 죽었다, 그런 자가 되는 겁니다. 살았다고 열심히 살았는데 죽은 겁니다. 죽은지도 모르고 나 열심히 살고 있어요 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불쌍하고 가련합니까? 고로 성도 여러분, 혹여나 우리 안에 파고드는 마음의 굳어짐이 있다면 절대로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그냥 넘기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는 마음의 굳어짐은 정말로 무시무시한 영적 바이러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음이 굳어진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는 마음을 밭으로 비유하시고 마음이 굳어진 상태를 길갓밭, 돌짝밭으로 비유하셨습니다. 길갓밭이란 복음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고 모임도 잘하고 훈련도 받고 양육도 받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 하시는지, 성경이 진리가 어떤 삶을 요하시는지 전혀 모릅니다.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여러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겁니다. 종교생활 하는 겁니다.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기 위해, 외로움 달래기 위해, 비즈니스에 도움을 얻기 위해, 좋은 꿀팁 얻기 위해, 심지어는 내 남는 시간, 내 남는 에너지 한번 쏟아보기 위해 각양각색의 의도와 동기를 가지고 종교생활하는 것 말입니다. 돌짝밭이란 꽤나 말씀 안에 삶이 달라지는 듯 보이고 복음에 반응하여 자라가는 듯 보이지만 그 삶에 어려움이 오고 환란이 오거나 일이 잘 안 풀리고 불편함이 생기거나 문제 해결 소원 성취에 응답이 더뎌지면 금세 교회도 신앙도 떠나버리는 상태, 그것을 가리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네 마음밭이 길갓밭은 아니신지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혹 돌짝밭은 아니신지요? 길가밭과 이 돌짝밭, 마음이 굳어진 상태를, 그 공통적인 특징을 한 가지만 한번 꼽아보자면, 내 실리, 내 유익이 있다면 예배도 말씀도 하나님도 한 방에 맞바꿀 수 있는 그런 마음 상태를 특징으로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에 예배 안 드리고 장사했더니 훨씬 이익이 많아졌다, 수입이 늘었다 한다면 매 주일 예배 따위는 과감히 버릴 수 있는 겁니다. 가게 문 닫고 교회에 앉아 있는다? 날아가는 수입, 돈 날아가는 상상에 절대 못 앉아 있습니다. 앉아 있어도 머리는 온통 돈 생각뿐일 것입니다. 비단 돈뿐이겠습니까?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돌짝밭과 길갓밭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길갓밭, 돌짝밭, 이 마음의 굳어짐에서 서지 않도록 끊임없이 다름질하고 몸부림쳐야 할 줄 믿습니다. 좋은 옥토밭이 되도록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말이야 쉽죠. 나도 내 마음 모르겠을 때가 너무나 많은데 어찌 옥토밭을 내 마음을 그리 만든다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희소식이 있습니다. 옥토밭을 만드는 것, 마음을 굳어지게 하지 않는 것, 그거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하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에스겔 11장 19절로 20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로 기경하시고 다듬어 세우신다고 하십니다. 우리로 하나님께로부터 떠난 자가 아닌, 감각 없는 자가 아닌 하나님 당신과 당신의 사랑하시는 백성으로 깊이 관계하시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고로 사랑하는 교회여, 성령을 의지하십시다. 성령을 의지함으로 기도하십시다. 다윗이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의 영을 거두지 마옵소서 기도했던 것처럼 정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우리 안에 창조해 주시도록, 우리 깨끗한 마음, 살아있는 마음으로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더 가까이 만나는 그런 영적 성숙으로 우리 성령님 의지하며 달려가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19절 말씀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아멘. 네 번째, 이방인들의 라이프 스타일은 방탕입니다. 방탕에는 아셀게이아라는 원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아셀게이아는 소모하다, 불필요하게 허비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자신들의 인생을 허비하는 겁니다. 열심히 살았다 자부했는데 법 없이 살아도 된다 할 정도로 성실하게 최선 다해 살았는데 인생길 뒤돌아보면 나 뭐 한 거지? 무슨 유익 있지? 나 잘한 건가? 겉은 세상 성실하고 진실한 듯 보여도 하나님이 빠진 성실, 진실, 열심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며 성경은 이를 방탕했다, 방임했다라고 정의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방탕을 털어내기를 원합니다. 모든 걸 다 쥐고 취하고 누려본 전도자는, 솔로몬은 전도서 4장 6절에 이리 말합니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이라 라고 말입니다. 내 인생 내 두 손으로 책임진다. 내 운명도 내 가족도 내 두 손으로 책임진다. 내 일터도 내 두 손에 달렸다. 내가 세운다. 교회 내 두 손으로 열심히 부흥시키겠다. 나의 나됨을 내 두 손에 두는 겁니다. 내 두 손에 맡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람 잡는 거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바람이 잡히나요? 절대 안 잡힙니다. 열심히 두 손 가득했는데 펴보면 잡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방탕입니다. 방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는 나의 나됨이 내 두 손이다, 두 손에 달렸다가 아니라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외치는 은혜로 사는 교회임을 믿습니다. 방탕은 허비되고 낭비되기에 항상 인생 내면 존재 안에 헛헛함과 공허함과 외로움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19절 하반절을 보시면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 더러운 것에 욕심을 부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방탕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방탕과 욕심의 악순환을 끊어내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교회요, 영적인 성숙과 성장으로 하나 되어 달려가는 교회요, 허망과 무지, 마음의 굳어짐과 방탕을 우리 절연히 잘라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20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맞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 예수를 배웠습니다. 자신이 죽으시고 대신 너 살거라 하신 그리스도, 자신의 생명으로 허망한 인생에게 친히 소망을 불어넣으시고 무지한 인생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되사 친히 찾아오사 지혜로 걷게 하시고 마음의 굳어짐을 친히 기경하시고 아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겠다 하시며 우리 마음에 상주하시고 방탕과 욕심의 굴레를 자르시며 우리에게 친히 만족과 부유함이 되어주신 그리스도, 여러분,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말씀 속에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는 과정 중에 서 있는 것입니다. 고로 그 그리스도를 더욱 바르게 보고 알고 누리고 닮아가며 이방인의 라이프 스타일이 아닌 그리스도를 담는 그리스도 라이프 스타일로 서는, 달려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종합해서 원포인트 세워보겠습니다. 오늘의 원포인트는 나는 예수 스타일입니다. 지난 금요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반드시 떨쳐내야 하는 예수박 이방인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배웠습니다. 한 번 더 복습하겠습니다. 허망, 무지, 마음의 굳어짐, 방탕입니다. 죄의 잔재로 여전히 씨름하는 우리입니다.
계속해서 싸워내기를 원해요.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입니다. 그렇게 두리뭉실 흐리뭉텅하게 서지 않고 우리가 좀 담대하게 결단하며 결심하며 몸부림치며 외쳐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은 이방인 스타일이 아니라 내 삶은 예수 스타일이다. 나는 예수 스타일이라고 말입니다. 몇 해 전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외침이 있죠. 문장이 있죠. 오빤 강남 스타일. 뭔 소리인지도 모른 채 외국인들이요. 어찌나 연신 오빤 강남 스타일 하면서 몸을 흔들어 제끼는지 소리를 높였는지 모릅니다. 세상은요. 계속해서 그렇게 허망 스타일, 무지 스타일, 굳어짐 스타일, 방탕 스타일, 오빤 강남 스타일을 외쳐댈 것입니다. 거기에 같이 리듬을 타고 맡겨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 우리는 올곧게 흐트러짐 없이 흔들림 없이 그리고 기쁨과 벅참 속에 일어나 외쳐야 할 것입니다. 나는 예수 스타일이다. 우리 교회는 예수 스타일이다. 좀 이렇게 예수 스타일로 삶을 살고 드리는 그런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그리고 성도님의 한날과 믿음길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방인의 라이프 스타일, 세상의 라이프 스타일을 떨쳐버리고 허망과 무지와 마음의 굳어짐과 방탕을 제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닮는 그리스도 예수 스타일로 사는 우리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나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의지하여서 간구하며 성령과 동행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옥토밭이 되게 하셔서 주님과 깊이 관계하며 주님 닮아가는 그런 귀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방탕이 아니라 하나님 그리스도로 배극히 채워지는 그런 삶, 믿음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이방의 스타일을 닮아가지 않게 하시고 담대히 서서 나는 예수 스타일이라, 나는 예수와 산다, 나는 예수로 산다, 난 예수를 닮아간다라고 외치며 그리 서는 우리들의 교회된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